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지 19년이 되는 생일이에요. 그렇죠? 19년. 참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생일 파티도 못하고 케이크도 못 자르고 함께 식사 교제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지은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도 원치 않고 그들도 원치 않는데 우리도 원치 않는데 그저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슬퍼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굴복해서 그렇게 살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계속 우리 자신을 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아, 나 아프다. 이렇게 살기 싫다. 그리고 또 시궁창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뭐 다른 거 하나님 관심 없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다시금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진짜 요즘에는 이 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찐. 제가 찐교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찐 행복. 그 찐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신 것이고 그 교회가 이 땅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정말 고통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회복을 위한 공동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딱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가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정말 나보다도 더 너희와 함께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훅 내려오신 게 오순절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자마자 이 땅에 가장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예수님의 유물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고 간 마지막 하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나 어떻게 살면 되겠니? 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당시 교회는요, 참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도 핍박을 당하고 여러 나라에 이제 핍박을 당하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살았어요. 멀리. 자꾸 제 손가락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다쳤어요. 아니, 누가 여기다가 요거 물병을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주워서 버리려고 했다가 쓰레기통이 제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조금 다쳤는데 하필 이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이러고 인사했는데 지금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조금 더 내리고 했는데 어쨌든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왔냐면 돈을 가지고 왔어요.
뭐 양을 원래 잡아서 바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양을 끌고 뭐 저기 뭐 외국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 한 뭉탱이를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뭐 ATM기가 있었으면 뭐 편했을 텐데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을 짊어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 때문에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도 알고 싶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머물다 보니까 뭐가 모자라요? 점점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필요했다고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집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며 그렇게 그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이런 거를 찐 행복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찐.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밖에서 뭐 이방 민족 가운데서 살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이 교회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요, 성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 하나를 놓고 그 빵을 하나씩이 아니죠. 한 줌씩 뜯어 먹은 거예요. 엊그저께 수요 예배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 혹시 들으셨어요? 뭐 성찬을 하려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가지고 빵을 이렇게 줬는데 실수로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빵을 다 뜯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고 다시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 빵을 자기가 다 마셨대요. 다 먹었대요. 포도주도 그랬대요. 뭐 그리고 뭐 짜장면 먹다가 뭐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 빵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날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이 오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 하시고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니 그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판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같이 빵을 뜯어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느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계속 모여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했더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예뻐 보여요. 아니, 그런 예뻐 보이는 거 말고요. 뭐 그녀는 너무 예뻤어, 우우, 뭐 이런 예뻐 보이는 거 말고 너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형제도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길 원하고 그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로 나누어 줄 만큼, 기쁨으로 나누어 줄 만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가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주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창립주일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제 책상 대각선에 있는 목사님이 창립기념주일 담당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대각선 뒤에서 창립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창립 하니까 갑자기 사도행전 본문이 갑자기 분당 우리 교회 창립과 이게 오버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창립이 되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솔직히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요 책이 있어요. 팔려는 거 아니고 이미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고, 혹시 읽지 못했던 분이 계신다면 한 번씩 사서 읽어보세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근데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여러 번 읽으면 안 돼요. 자꾸 이 책을 읽으면 개척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 책을 제가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 주에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태어난 교회구나. 목사님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40대 초반, 42, 43, 요 정도 나이. 아마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거나 청빙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목사님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목사님께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한 거예요. 한 30여 분, 이건 목사님 맨날 하시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는 모를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말로는 기억이 안 난다,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30여 분 정도가 개척 멤버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진짜 감동이 너무 밀려왔어요. 2002년에 개척을 하는데 첫 번째 계약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계약 포기. 그 과정이 많았대요. 그 과정 속에서 개척 멤버들이 엄청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고, 그 책에 보니까 제가 어제 또 읽었거든요. 수년 후에 목사님께 한 고백이, 그때 진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 또 교회를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또 불발. 그 불발의 이유는 똑같았어요. 옆 교회들이 당신같이 큰 교회에 그렇게 유명한 부목사가 오면 우리 영향을 입는다, 타격을 입어서 안 된다고 극구 말렸는데, 사실 눈 딱 감고 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선택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불발. 그렇게 하다가 여기 독수리 학교인가요? 거기 거쳐서 송림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30여 명이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1기 생일, 첫 돌을 맞이하고 두 돌, 세 돌을 계속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2004년인가 5년에 그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성도들이 이 목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인정하고 우리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결혼식 도장 찍는 거 정도로 혼인신고 정도 할까요? 이거 괜찮네요. 아무튼 혼인신고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혼인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성도가 수천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교회 발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1등이 지구촌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넘어선 거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셔요. 어떤 교회가 생기면 좋겠냐? 우리 교회의 목적이 목표가 뭐였으면 좋겠냐? 거기 모인 개척 멤버들이 한참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했대요. 목사님 이게 좋지 않겠어요? 저게 좋지 않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했겠죠? 뭐 저는 거기 없었으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서로 논의하면서 막 해가지고 나온 비전이 4개예요, 4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의 목표 4개? 선희자매님 아세요? 왜 모르면서 끄덕거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자훈련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가지 비전.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4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4가지 목표가 첫 번째,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그때 당시에 예배가 막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여기저기 교회는 뭐 안 좋은 소문들도 많죠. 막 그렇게 성도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 참 저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모여서 그들이 만든 건데 제가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온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참 신기하죠. 단 한 명도 장진규 목사 보고 왔다는 사람이 없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웃지도 않네 이 사람. 모두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살리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매일매일 보통 전통교회가 저녁에 이제 그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열심 있는 신앙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집에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집에 가서 뻗어 자는 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일에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세팅을 해줘야 되겠다. 성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정한 두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가정을 살리는 교회.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밥상이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뭐 목사님이 뭐 2021년 5월이 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밥 먹는 행사합시다 이게 아니고, 뭐 사모님이 밥을 잘 안 주셔가지고 우리 밥 먹는 행사합시다 이게 아니고, 좀 웃어야 이게 뭐가 이게 또 진짜 사모님이 그런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 여러분이 진지해지면 이게 팩트가 되잖아요. 목사님이 매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가 뭐냐면 올해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겠니? 올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물으세요. 그러다가 올해 온 게 뭐냐면 이 행복 밥상이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서 밥 같이 먹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면 좋겠다. 두 번째 목표가 뭐였다고요?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세 번째 목표는 뭐예요?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이보세요, 다 일어나 있잖아요 지금. 참, 어떻게 지금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3번을 압박을 하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뭐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교역자들한테 쫙 쥐어주면서 이거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지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전념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엄청 부탁하셨어요. 세 번째,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네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재밌고 막 서로 막 위로해주고 막 이러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교회 말고 진짜 세상을 회복시키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게 초창기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그들의 꿈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 혼자. 진짜 이 네 가지 목표가 다 있을까 하고 돌아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가 살아있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깨어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제자반 지치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잘 몰랐는데 자기 여기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래요. 우리 교회 첫 신앙이라서 목사님이 뭐 얼마나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저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는 원래 저래.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의 평가는 잘 모르겠고 목사님은 원래 저런 걸 처음 본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더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가 교제하면서 자신에게 무언가들을 베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훌륭하더래요. 그게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초대 성도들이, 초대교회 아니고 초창기 개척 성도들이 그렇게 꿈꾸던 이 네 번째 목표도 우리 교회 안에 잘 유지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개척 멤버들이 무조건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하시면서 개척 멤버들한테는 장로 직분도 허락을 안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라고. 교회에서 장로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서 그냥 끊임없이 섬기라고.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친절을 연습하는 교회. 친절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집사님들 이렇게 집사 안수 받잖아요. 집사 이렇게 임명을 받잖아요. 아니 뭐 장로 안수를 받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친절 교육하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인사 연습하고 미소 연습하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친절하지 않고 그 따뜻한 미소가 없이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친절이라고. 그러더니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3아웃 제도를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 3번 들리면 여러분을 보직 해임을 시키겠다고.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또 가가지고 장진규 목사 불친절 이렇게 3번 제가 괜한 걸 가르쳐 드렸네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번 읽었고 이번 주중에 또 읽었고 어제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교회를 보내주셨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사실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작년까지는 제가 이 생각을 못했는데 코로나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딱 맞닥뜨리다 보니 이 지나온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한 이 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좀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좋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누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10년만 쓰겠다고. 조금 더 쓰시지. 조금 더 쓰시지. 10년만 쓰시겠다 그래서 한 1, 2년 안에 이게 사라질 것 같아요. 너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자신의 청춘을 갈고 자신의 애씀을 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때 당시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작지도 않았지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는 주차 이거 조직 하나도요 이게 만들 수가 없었대요. 주차 이 방식을. 왜냐하면 이번 주에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에 사람들이 더 오기 때문에 또 파괴
또 파괴. 끊임없이 매주 그렇게 새로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도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맨날 생물 하시면서 목회는 생물이다. 바꿔라 그럼 바꾸고 바꿔라 그럼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역자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 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이 아니죠. 너무 수고했지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영도 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누렸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선배님들이 갑자기 문득 부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 20년 전, 19년 전 분당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희들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냐? 그것을 꿈꾸지 못하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싶어요. 행복을 주고 싶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행복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거 말고요. 오반이라는 가수가, 래퍼가 부른 행복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 찬양, 우리 찬양 뭐 한다고 행복이라 그래가지고 행복을 눌렀는데 래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부른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우연히 행복이라는 곡을 들었는데요.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돈 없고 가난하고 막 그렇게 살 때 너무 비참했는데 이제 래퍼로 성공을 했고 이제 돈도 많고 막 그래요. 아버지 나 하루에 뭐 100만 원 쓰는 거는 일도 아니야 막 이래요. 랩을 막 해요. 막 100만 원을 쓰고 맛있는 거 호텔에서 밥도 사 먹어.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막 그래요. 그 곡을 듣는데 진짜 울 뻔했어요. 행복이라는 똑같은 제목인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성공해봤는데 나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나 왜 이렇게 불행해? 아빠 나 돈은 이렇게 많아. 나 맨날 택시 타고 다녀. 100만 원짜리 호텔? 나 그거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빠 밥 먹었냐고 묻지 마. 아빠보다 늘 좋은 거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나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이걸 같이 부르자고? 이게 뭐야 이게 막. 와 이거 랩 안 되는데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러다가 행복한 그 곡을 찾았어요. 그 행복이라는 곡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분위기부터 달라요. 막 붕붕붕붕 이러다가 갑자기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곡을 그 곡 다음에 딱 듣는데 와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기고 나면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요. 그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교회와 함께하는 삶, 교회와 함께 걷는 삶이에요. 그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은 아주 불행해 보여요. 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초대교회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어요. 너의 삶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너 거지야? 왜 돌아가지 않아? 왜 그렇게 빌붙어서 여기서 사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돈은 없지만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옆에서 나눠주는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까워. 쟤 더럽게 많이 먹네. 야, 나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돈은 내가 냈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그곳에서 빌붙어 살던 잠깐 동안이지만 그렇게 빌붙어 살았던 그 빌붙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고향으로 결국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들이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과 태도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과 태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조이스 청년부 안에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19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내셨던 그 분당 우리 교회라는 처음 시작되었던 그 첫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나의 있는 엄마와의 아빠의 관계가 가정이 나의 이 자매들의 형제들 간의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야, 너 교회 가더니 많이 바뀌었다. 야, 그 교회는 뭐길래 너 같은 애가 너같이 성깔 있는 애가 교회를 가더니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오냐? 너가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성질 팩팩 부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사실. 그쵸? 눈물 날 일 많지만 엄마!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처럼 교회의 삶과 집에서의 우리의 표정은 거의 180도 다른 거예요. 그쵸? 저는 다시 우리 조이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고 목사님 코로나인데 어떻게 모여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그 방법을 알겠죠. 줌으로도 만나고 너무 감사하면 택배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이런 거 보내고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하고 비록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우리 리더는 연락 안 오던데 그거 왜 리더만 해야 돼요? 그 리더의 전유물 아니잖아요. 내가 리더한테 하면 되죠. 내가 리더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이타적으로 교제하고 관심하고 사랑 주고 함께 모여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 주 내내 제 모습, 우리 공동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함께 굉장히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전 여러분이 우리 모든 공동체, 조이스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상황이 안 되는데요. 오케이. 초대교회는 더 안 됐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가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전염병이, 초대교회는,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흑사병도 있었고 엄청 많았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제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이스 갔더니 내 마음이 회복되고, 리더 때문에요? 리더를 통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요. 회복과 행복을 선물하는 곳. 그게 우리 조이스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사 있고 멜로디 나오니까 슬슬슬 따라 부르지 마시고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좀 한번 집중해 가면서 좀 적용시켜 가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눈물 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다. 이 행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노래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